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이 상여 행렬을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뭐 그림이 상여 행렬 같습니까?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 가는 그런 길입니다. 나는 가지 않을 테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테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갑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죽기도 합니다. 어린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아멘. 사는 게 다 좋지요. 예.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멘. 어른들도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삽시다. 죽지 말고. 왜 사는 게 좋습니까? 왜 사는, 예? 그냥 살고 싶어요. 예, 예, 예. 왜 그런데 왜 죽는 것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죽음을 만들어서 죽게 하였을까?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이렇게 늙어서 죽습니다. 거북이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거북이를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충 적당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는 것으로 끝일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서 영혼이라는 것이 빠져나와서 천국이나 지옥에 갈까?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죄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모두의 숙제인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힘있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반역으로 죄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에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의 짐승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도 만드시고 산과 바다도 만드시고 푸른 들판도 만드시고 각종 과일나무도 만드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가 헤엄쳐 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 사업을 하신 지 6째 되는 날에
수많은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산 중앙으로 인도하셔서 두 나무를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뭐 할 것이라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먹으면은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먹으면은 죽는다. 먹으라 하는 것을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먹으라 하는 것은 먹지만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면은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조금 생각을 깊게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은 사람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아이들만 좋은 모양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 치워서 안 죽고 살마 우야는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죽고 살마 우야는겨.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80, 90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파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고마 듣기 싫은 겁니다. 아이고 고마 죽지 않는 거나 싫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 죽음이 오면은 아마 죽는 거 싫어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죽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마 오래 사셨으니까 그마 죽으시죠. 이렇게 하면은 섭섭할까요? 뭐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섭섭하다고 합니다. 섭섭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조금 살다 죽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 우리 여러분들 죄가 없는 곳 실감이 나지 않지요.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 한 번도 살아본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죄 있는 곳에 100년 사는 것보다 죄 없는 곳에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려 하면은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죄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영원히 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도록 만드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먹은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보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했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뭐 먹은 것 같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마 이거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은 거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은 거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예, 잘하셨어요. 어제 우리 승유 아빠가 그거 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죽을 필요가 없고 죄 지을 필요도 없고 그거 참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애를 먹고 우리도 애를 먹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지혜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지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동물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동물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동물처럼 사는 게 좋아요? 사람처럼 사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동물처럼 살기를 원하면은 우리 뇌 가운데 몇 그램요? 들으신 분, 그때 들으신 분? 우리 뇌 가운데 1000g 빼버리면은 동물의 뇌는 350g이고 사람의 뇌는 1350g. 1000g이나 더 많이 주셨다. 그 1000g 뭐 하려고 주셨냐면은 하나님 잘 믿고 살으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1000g 빼버리면은 동물처럼 삽니다. 우리 여러분들 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0g 다 삭제해버리면은 내 프로그램 가운데 1000g에 관한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짐승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350g이나 주셨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외모도 하나님 닮고요. 또 무엇이 하나님 닮고요? 성품도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닮았나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승려 아빠 승려 볼 때 혹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뭐 얼굴은 잘 몰라도 내가 내 얼굴을 자주 안 보니까 얼굴은 내 얼굴 닮은 건 잘 몰라도 아이 행동하는 모습 보니까 어떨 때 깜짝 놀라면서 닮았다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앞으로 크면서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저희들 손자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우리 손녀가 또 조그마한 애가 있습니다. 큰 놈이 5살입니까? 큰 놈이 5살, 작은 놈이 3살. 그런데 그 아이들 둘이 이렇게 같이 노는 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저희 아이들, 저희 아들과 딸이 놀 때하고 똑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부를 때에 손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아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꼭 아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아들이 아니지. 그러다가 제가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말하는 폼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누가 누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그렇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똑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외적 모습도 닮고 성품도 똑 닮아가지고 걸음걸이 하는 것까지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틀 가운데서 생활할 때가 있었지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생활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안 좋아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도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에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은 죄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속박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주에서 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다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다 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다 했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나 하면은 사단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런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타락하고 쫓겨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걸 전혀 주지 않았다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은 적어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자유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안 좋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은 나의 모습과 나의 선한 품성 다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나처럼 살지 말고 저 사단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선택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내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자유가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놔놓고 너 나의 말에만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놓고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같은 자유를 가질 수 있겠다. 나를 선택하여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싫으면은 사단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를 선택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사단을 선택하면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영원한 사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사람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믿으면은 무엇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 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사단교회에 다녔습니다. 미국에는 사단교회가 있습니다. 사단교회에 다니면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 깊은 것을 활동했는데 한 분은 그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능력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사단이 일하기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모의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단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들아, 사단이 쫄개들한테, 얘들아, 하나님보다 우리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타.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하나님 뭐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뭐 해도 괜찮아. 우리는 거짓말 해도 괜찮아. 사람을 속이도 괜찮아. 어떤 일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않도록만 하면 돼. 누가 일하기 더 좋아요? 사단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더 좋습니까? 사단이 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처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그 나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술,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도 술 안 먹는 것 같지요? 옛날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 집사람이 제 동생들한테서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술을 갖다 주면은 들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 가라 하면은 다 먹고 간다.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데리고 나가는데 이 술 먹고 다니니까 더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겠다. 결심해야지. 제가 결심하고 장로들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 결심했나 그래요. 제가 술, 담배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결심 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례 받고 그날부로 술, 담배 딱 끊었습니다. 술 친구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정 하는데 내가 안면몰수하고 딱 거절했어요. 그러고부터 술 친구들 멀리 하니까 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술 끊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술 친구들 멀리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결심하며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술 절대로 먹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누가 하와야 하는 소리 들렸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에 이 동산 안에는 자기 이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자기 남편 아담과 하나님밖에 뿐인데 하나님 목소리도 아니고 자기 남편 목소리도 아닌데 또 누가 있어?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날의 뱀은 옛날 그 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이 새 아시나요? 이 새 무슨 새라 그럽니까? 예, 상상해서 그린 새입니다. 봉황이라 그러죠. 봉황. 이 새 사람이 상상해서 그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렸지요. 아마 에덴 동산의 그 뱀이 이런 새였을 것이다. 사단은 이 지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사용해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뱀이 하와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쭉 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또 그 다음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할 때에 이 말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은 진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안 죽는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누가 먼저 먹겠습니까? 지가 먹지. 지가 먹지. 지는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지만은 하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사람들 있지요. 100만 원 넣으면은 연말에 가면은 200만 원 준다, 300만 원 준다.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장로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 주인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진짜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진짜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100만 원 넣어가지고 가래 200만 원, 300만 원 넣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만 가르쳐 줄까요?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들, 자기 친척한테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교회 와보니까 군의교회 우리 정장로님하고 우리 정집사님하고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달콤한 이야기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이야기에 속다 보면은 누가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나 하면은 사단이 하는 이야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까지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까? 죽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이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다. 사단이 비록 타락하여도 죄를 가져왔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죄 짓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 짓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선택을 유발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죄를 포장해가지고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여야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죄를 짓지 않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이 선택하여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디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 우리 성도님들 다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결심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해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셔서 생명의 부활,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을 우리에게 오는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